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행복한 결혼식입니다. 행복한 결혼식.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후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 역사가 있는 모든 세계에서 남녀가 만나 여러 형식의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남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후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친밀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결혼식은 평생 함께 사랑하고 살아갈 반려자, 동반자가 생기는 날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이 날이 얼마나 손꼽아지고 기다려지겠습니까? 저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족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제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도 가집니다. 물론 인간의 결혼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신혼 때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고 1시간 전에는 사랑했다가 1시간 후에는 미워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결혼식을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합니다.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람과 함께 결혼함으로 남남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며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혼은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결혼한 후로 늘 행복만 있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 청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예수님만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다시 오시면 비로소 혼인식과 같은 것을 합니다. 이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시간 행복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도록 도우셔서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 환상을 듣고 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공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원수인 음녀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짐승 같은 바벨론 세상이 성도들에게 행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찌 이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악인에 대한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들여온 죄로 오염되어 버린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지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신 후에 죄 용서받은 사람들과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함께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심과 거부와
반항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세계는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심음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부부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매우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단과 함께 심판됨으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날이 바로 성도들에게 깊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진 백성을 다시 만나고 헤어진 아내를 다시 만나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냐 마음대로 다스렸었습니다. 바벨론 로마는 사단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온갖 포악과 우상숭배, 영적 음행이 바벨론 세상에서 난무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로마가 지배하는 폭력의 세상, 서로 미워하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날입니다. 사단을 이기실 정도로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도들과 사랑과 의로 연합하여 부부처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환영하시며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신혼의 세계가 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때를 결혼식으로 비유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으로 사람들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성도들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오시는 주님과 준비된 성도들의 만남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개를 신부로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둘은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이는 신랑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마포 흰 모시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들이 입은 이 옷을 희게 세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로마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성도가 입을 아름다운 에딩들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와 정원한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옳은 행실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거룩이고 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선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부 단장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부된 성도들도 신부단장, 꽃단장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마포 흰 못이 웨딩드레스를
회개와 사랑으로 빨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늘 혼인잔치를 진시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영원한 천국잔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부부보다 더 친밀한 기쁨과 사랑이 주님과 성도 사이에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도리를 잘 지켰을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자격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것을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듯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고대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어떨까요? 사랑이 전부이기에 폭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에 피도 흘리지 않습니다. 전쟁도 싸움도 없습니다. 죄가 사단과 함께 완전히 쫓겨나기에 죄가 끌고 들어온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랑만 넘치게 됩니다. 사랑만 넘치는 관계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천국의 시간은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겠습니까? 이런 혼인잔치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부부보다 친밀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랑의 연합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자주 주님의 오심과 다시 만남을 결혼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끝없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로마 성도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핍박과 괴로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이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부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린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이자 결혼식의 하객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물론 이때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알고 보면 성도들은 어린 양의 결혼식에 신부이자 하객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귀한 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한평생 딱 한 번이라면 얼마나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혹은 아이돌의 공연도 줄 서서 기다려서 참여하는데 영원히 기쁜 하늘 잔치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잔치에 심지어 신부가 되고 좀 못하더라도 손님이 되니 이 잔치에 부름받은 이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잔치를 꼭 여실 것을 천사가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이 땅에서 힘든 사람일수록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천사를 통해서 보증하니 꼭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부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지참금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한 보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값을 지급하고 사단에게서 성도들을 당신의 귀한 신부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신부되는 성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많은 하객인 천사들, 24장로인 신구약 교회의 성도들, 내 생물의 모든 피조개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언약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비로소 영원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놀랍고 보배로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가장 친밀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후부터 준비해 오신 큰 잔치입니다.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가장 큰 장관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바벨론 로마를 심판하시면 이런 잔치가 열리겠구나 기대하고 기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시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만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히 행복한 결혼잔치를 누립니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깨닫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충분히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당장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악의 세력의 최종 멸망의 기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그전까지 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악의 세력은 세상에서 편만히 활동합니다. 이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기쁨으로 사는 걸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을 이 악한 세력들이 시기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자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종종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을 마음을 버리도록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의 호텔에서 마음껏 육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다고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언약 안에서 정원한 신부임을 생각하십시오.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핏값으로 값지게 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도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약혼만 한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결혼식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단 결혼식에 참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는다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부복을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더럽힌 사람은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신부로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신부 옷을 곱게 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가 입을 옷을 더럽히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더럽혀서 예수님의 신부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시기심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매우 친밀한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게 시기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은 하나님께 영원히 망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웨딩드레스에 순수한 흰색을 지키는 것을 사단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믿음의 옷을 더럽히려고 그는 밤낮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의 이러한 노력이 아니어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빨아 입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죄의 때를 회개의 비누로 빠십시오. 그렇게 계속 우리는 빨래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의 행복한 결혼식을 잘 대비했을 때 주님의 영원한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영원한 결혼관계 행복의 세계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결혼의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존재한 일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날이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의 시간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 모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어려운 세상의 인간관계도 시험을 보는 것도 군생활도 그 모든 것도 다 끝납니다. 이 날이 오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주님과 우리의 만남, 영원한 교제의 시간, 그 영원한 축복의 때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구원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에 흰색을 유지한 기쁨을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하십시오. 슬픔도, 괴로움도, 세상의 유혹도, 무서움도 다 떨쳐버리고 영원히 행복할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기쁨을 주는 결혼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은 행실, 결혼식 옷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회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인내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꼭 그리스도의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행복한 언약관계, 영원한 축복의 관계, 기쁨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힘들 때 생각하게 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인내하게 하십시오. 기쁠 때 영원히 기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